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라는 찬송가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내게 내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진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다시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지금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그들은 기어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 복을 받고 재난을 받지 않았는데 이 일을 중단하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졌고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동안 평안하고 재앙이 없었던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인내하심으로 참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던 시기였는데 그들은 크게 착각하면서 하늘 여왕을 섬기니까 그렇게 평안함이 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유다 민족들을 설득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는지 예레미야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23절에 있는데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즉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상 제사를 철폐한 것이 화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 우상주의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를 범한 백성들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과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인내하시면서 또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득을 들은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말했는데도 듣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더는 막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선언한 바를 그대로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관섭하지 않으시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악을 범하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과 더 절망스러운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자신의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도 긍휼도 남겨두시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보시면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그 죄악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심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내버려 두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 더러운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들이 받은 심판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 패배와 죽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인들의 이 깊은 내면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있는 이 애굽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라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 눈을 빼는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애굽의 왕도 그의 생명을 원하는 원수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유다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전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 유다를 도와 바벨론 침공을 저지했던 왕이 또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도 애굽 왕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미국에 이민 오면서 이민자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업의 성공, 학문의 취득, 자녀 교육 등 이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삶을 벗어나고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이민 오지만 많은 이민자들이 곧 길을 잃고 말게 됩니다. 때로는 공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내가 왜 이 미국 땅에 왔던 것일까라는 질문도
가끔 하곤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Radical Taking Back Your Faith from the American Dream,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본적인 것, 미국의 꿈에서 당신의 신앙을 되찾기라는 책을 보면 미국 땅에선 현재 미국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는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었다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수단 방법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변경되었고, 더 나아가 목적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서 나를 높이는 나라의 건설로 변질되었다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미국인이나 이민자들이 꿈꾸고 있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란 이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러 간 유다 백성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러 간 유다 백성들과 우상 숭배를 섬기려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전쟁 폐허와 또 죽음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 땐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직장과 사업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이 코로나 기간을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고난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내가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고난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4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적이 이 44장을 끝으로 더 이상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이 45장과 46장에 잠깐 다시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말씀들은 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 외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굽 땅에 체류하던 유다인들에게 순교당했을 거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다인들의 손에 의해 생명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이 민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으면서 그 옛날의 찬란한 역사,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어려운 위기에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많은 고통과 죄악들을 끌어안고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며 또 모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게 많은 이 시선을 빼앗기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